서식은 에베소서 6장 10절과 12절. 오늘부터는 제가 읽습니다. 읽을 때 한 말씀 한 말씀 각자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지. 뭐 성경책에 있는 글이다, 또 목사님이 읽었다, 뭐 사도 바울 서신의 글이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영이 자라지도 못하고 그저 육신만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2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주제가 8절을 두시고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때에 어디 말씀의 양식 주세요? 에베소서의 말씀. 양식으로 나누는 자 많지 않고, 또 양식으로 나눠줘도 양식으로 못 받아 먹어.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해. 복음이 믿어졌다면 이 양식 받죠. 복음을 알기만 해요. 택회 때, 구원의 때 영광받게 한대. 영광받게 한 이것만 좋은 거야. 그 오늘날 믿는다 하면서요, 뭐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영광이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해 주신 이 에베소서의 양식을 차근차근 받지 못한 것. 세상에서 잘 되면 세상 좋아하는 이 자리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자빠져요. 배가 부르다, 먹고 살만하다, 회사 경영하고 있다, 부자다, 잘 되고 있다. 더 이상 무슨 예배가 허식이고, 예배마저도 그렇죠 뭐. 오늘은 바빠서, 요새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하는 사람들, 그게 믿음이요? 그거 살펴봐야 돼요. 영이 살았냐?
영이 살았다면 영의 양식 먹어야 살잖아요. 또한 아무리 열심히 충성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자꾸 실패하고 병들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아프고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은 에베소서의 양식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평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예배당에 나와서도 덕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우거지상하고 다 우거지상. 양식을 나누게 하시되 요한복음과 함께 병행해서 이 에베소서의 양식을 나누게 하신 것이 참, 야, 하나님 아버지 참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까, 하게 하실까? 내가 한다고 하면 나는 걸 못해요. 그냥 머리도 나쁘고 말주변도 없고 뭐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때에 요한복음과 에베소서 양식을 그렇게 나누게 하시면서 수련을 안 나오신 분들은 미안합니다. 에베소서 양식만 가지고 갈라니 갈수록 힘들어지죠.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과거 구약의 그 유다 백성들처럼 아예 길을 막고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뭐야? 등을 돌려. 그 무슨 너는 말해라. 하나님아, 너는 말해라. 나 안 듣겠어. 난 내 길 갈 거야.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오랜 세월 동안 지긋지긋하게 삽니다. 하여튼 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뭐 성경은 책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괜히 하셨어요? 안 들으면 여러분 손해고 들어도 이거 내 거 삼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은 오늘 그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참교회 입은 참교회가 입으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참교회예요. 입혀져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하시냐? 아들들을 불러 나오게 하시고 나오게 하신 자들을 자라게 하시고 참교회 삼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예수님도 안식일에 뭐 하셨어요? 일하셨죠. 그러면 예수님만 일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진 이제 제자들이 사도되게 하셔서 일하게 하셨습니까? 그럼 사도들만 일했으니까 지금도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 복음의 아비로 삼아서 그 아들들을 낳게 하시고 길러 참교회 삼으시고 참교회까지는 열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늘 감사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감사생활. 네.
근데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도 마찬가지. 싸워서 이겨. 그리고 생명을 살려. 그래서 영광은 그렇잖아요. 별의 영광. 오늘날 스타, 뭐 연예인들 스타 그러죠. 근데 그 연예인의 인기가 얼마가요? 그건 세상 영광이기 때문에 금방 떨어져요. 근데 이 별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뭐요? 영원한 것. 하늘나라에 가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참교회도 아니에요. 네. 참교회를 이제 전신갑주를 입게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는데 참교회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참교회가 아니니까 거짓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오늘도 영광스러운 교회도 몰라요. 아마 수없이 설교를 듣지만 저는 양식을 나누거든요.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13절에는 뭐 하라? 취하라. 어떻게? 아니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디 있는데? 그거 내가 입는 거야 그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가지고 입히셨죠? 입히신이라 그랬죠. 만들어 놓고 너희들 입어라 그러지도 않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이라. 그러므로 이 가죽 옷 구원이 입은 자들은 이렇게 영광, 하늘의 영광 얻는 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가죽 옷 구원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맨날 죽어라 하고 내가 열심히 믿어서 어디 간다? 그래서 천국이나 가겠다라고 늘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죽 옷 구원이 믿어지면은 생명나무 실과인 영생이 보이기 때문에 내 영을 살려서 자라게 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 만들어서 그 영광 얻게 하시는구나 까지 보고 있는 거죠. 그 가죽 옷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로 의의 옷을 입히죠. 십자가는 무슨 옷이다? 의의 옷이에요. 지난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고 난 이후의 죄도 사합니까 안 사합니까? 사해 주시죠. 여러분은 죄가 사해지지 않는 이유는 안 믿어서 그래요. 이미 지고 가신 죄고 믿어지게 될 때에 내 죄가 사해졌구나 이런 것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안 와요. 이것도 내가 믿나 뭐? 오늘도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와? 그럼 이 양식 주는데 안 받아? 그럼 믿어지려면 만무지요. 세 번째로 창세기서에 요셉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채색 옷이 나옵니다. 왜 입혔어요? 야곱을 통해서 생명나무 실과인 영생을 보여줍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재기 전에는 그 영광을 내가 얻으려고 했죠. 분명 가지고 구원을 입혔는데도 뭐 야곱이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름 자체를 생각해보면 알아요. 야곱. 형의 발뒤꿈치를 어떻게 했다? 왜 잡았어요? 끌어내려가지고 내가 먼저 가려고 그랬단 말이지. 오늘도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으라 하시느냐? 씨름이 있단 말이에요. 뭐요? 씨름. 지금 우리는 가지고 구원, 의의 옷 입혀서
이제 하늘의 것 얻게 하실 때에는 씨름해서 어떻게 한 자가? 이기는 자가, 예, 이기는 자가 얻게 되는 영광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지는 생활만 하면은 영광 없어요. 그 영광 얻게 하시려고 택하여 가지고 의옷 입혀서 보냈는데 씨름해서 졌으니까 영광 없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자, 이번에 도쿄올림픽에도 메달을 따러 갔었지요. 아슬아슬하게 진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이길 수도 있었는데 그 한숨만 하면서 아쉬워하면서 메달 따지 못한 거, 그래 다음에 그래, 아나운서들은 위로한다고 잘 싸웠습니다, 잘 싸웠습니다, 아쉽게 뭐 이게 패했습니다, 이게 다음에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죠. 예, 세상에 그런 그 메달 따는 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근데 하늘의 이 영광은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이거든요. 사는 날 동안이니까 죽고 나면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왜 요셉에게 이스라엘로 채색 옷을 입히게 하셨느냐? 야, 이거 하늘의 영광 내가 얻으려고 나는 씨름했다. 이름이 뭐예요? 씨름하는 자예요. 이거 내가 하려고 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야토깽이에서 씨름하다가 한도뼈 부러지죠. 그래서 이제 씨름 안 하고 엎드리죠. 아니,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소선지서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이 씨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아수르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포악하게 막 진멸하고 그랬어요. 유다만 남았고 그 위에 사마리아와 그 갈릴리 그 지역 두 지역을 막 아수르가 막 지지 밟은 거죠. 뭐 일제 탄압하듯이 공산 치하에 있듯이 막 그래 고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세월이 오래되니까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그거예요.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계속 설치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묻고서 또 대답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그건 그렇고 이건 이러고 이거야 그러지 않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 왜 있습니까? 하놓고서는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두셨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또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씨름하는 걸로. 오늘도 여러분이 이번에 코로나 여러 가지 일로 또 삶에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거 닥치면 반드시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하박국 선지자를 물어보세요. 왜 악한 자가 득세하여? 왜 선량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로 살려고 하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번에 IS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또 미국에서는 드론 띄워가지고 정확하게 지휘자를 탁 죽였죠.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됩니까? 한번 하나님 한 거 해보세요. 한번 실험해보세요. 하나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 실험. 지금 예배당에 나왔으니 목사님 다 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되고 장로님 권사님 되고 다 된 거 아닙니까?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뭐 예배당 열심히 나오고 성경 읽고 뭐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또 뭐 직장도 주고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거 다 된 거 아닙니까? 다 됐으면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고. 무슨 기쁨이 있는가? 얼마나 그 기쁨이 오래 가는가? 이제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안 되게 해야 돼요.
세상 평안 누리라고 우리를 보낸 게 아니라 이 영광 얻기 위해서 씨름하다 오라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는 씨름해야 돼요. 씨름 선수들 어떻게 해요? 딱 삿바 딱 잡고서 호각 소리 딱 울리면 거의 몇 1분 2분 만에 그냥 땀이 줄줄 흐르고 그냥 한 번 넘어지고 그냥 아프고 그냥 그거 훈련한다고 얼마나 한데 그 한 판 불과 2, 3분에 그냥 딱 떨어지고 승자는 이겼다고 좋아하고 씨름도 한 판에. 그럼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씨름이 뭔지 모르는 게 그러니까는 뭐 그냥 예배당 와고 뭐든 쳐다보는 게라 뭐 오늘도 예배했으면 됐지 뭐. 아 그냥 잘 되면 세상 평안에 나가 떨어지고 안 되면 그냥 원망 불평들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 잘못되어진 것이고 복음도 모르니까 진리도 거꾸로 된 거죠. 복음을 모르면 진리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런데 지가 아는 것을 갖다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도 아닌데 그걸 진리라고 하니 그것은 거짓이에요. 거짓이 뭐예요? 네? 해놓고도 안 했는데요 이러고. 또 거짓이 뭐예요? 남을 훔쳐서 먹으려고. 오늘 말씀 뒤에 상세히 다 이렇게 올려놓게 하셨는데 이거 제가 뭐 배워서 똑똑해서 한 거 아니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풀게 하신 거예요. 그럼 내 속에서 나오게 하신 것을 글로 제발 이 말씀지로라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자기 것 삼아서 또 예배에 나와서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와서 입혀주시면 입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애들한테 어렸을 때 옷을 입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가지고 와서 입히려면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가지고 야 발 껴! 끼고 야 왼쪽! 끼고 팔도 어떻게 하십니까? 머리 쑥 하면 팔도 쭉쭉 빼끄내가지고 안 나오면 그냥 소매로 자기 손 집어넣어가지고 나오게 해가지고 됐다! 다 됐다. 이게 입힌 거죠. 그죠? 나보고 입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니까 하나님이 입힌단 말이에요. 내가 입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저도 과거에 모르고서 근데 뭐 복음을 모를 때죠. 잘못 알고 배운 걸로 할 때는 내가 이걸 입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무조건 그냥 막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입고서 막 하고 대적해서 이기게 해달라고 얼마나 큰 소리 기도 간절히 했지만은 아이고 마귀의 계계도 모르는데 뭐. 오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오잖아요. 여기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마귀를 마귀의 계계예요. 계계. 계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대적이니까요. 죽을 때까지예요. 네.
오늘날 이 마귀를 잘 모르는 사람 많죠. 예. 미친 짓 하면 마귀 들어갔다 이랬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쫓겨난 아름다운 천사장 사단 계시록 12장에 나타냈죠.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를 쫓는 자들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마귀 개개 아주 궤변이란 말이에요. 궤변. 참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인데 아주 교묘하게. 약장수들 약 팔아먹기 위해서 오만 소리 다 하잖아요. 구수하게 막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할까 홀딱 넘어가고 다 사는 거야 노인네들. 뭐 그거 만병통치약이 먹으려고. 그러는 난다. 괴계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 사단은 누구에게 역사했어요? 복음서에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마귀는 누구에게 역사했어요? 가롯 유다에게 역사해요. 귀신은 누구에게 역사했습니까? 네? 거기 그 7 귀신 들린 자들을 나타내죠. 네. 그러면 우리가 구분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사단 안 불러가라 그럽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사단이 밀가루로 너를 자꾸 달라 그런다, 청구한다. 근데 내가 너 못 주겠어. 넌 앞으로 쓸 사도인데 내가 왜 줘?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거 다 울고 나서 말씀하신 것 생각납니다. 자,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으면 분명 여러분들은 과거에 들었던 말씀들이 순간순간 생각나서 더 이상 실수하지 않게, 더 이상 잘못 가지 않게. 그러니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하고 남편을 위한 아내의 기도가 필요하고 자식들을 위한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에베소서에 지금 그 하나님의 전설각지가 몇 개예요? 6개인데 마지막에 7번째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할 건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성경에서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내 멋대로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뭐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돼. 거기 보면 모든 기도와 성도를 위해서며 그 다음에 19절에 또 나를 나가 누구요? 나가. 이 에베소 교회의 누굽니까 이게? 나가. 복음의 아비지요. 왜 복음의 아비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자, 그 부분에 보면은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뭘 주사? 말씀을 주소서. 그렇죠. 복음의 아비라 해서 지가 뭐 나 성경 전체 다 알아. 뭐든지 다 물어봐 하면서 이렇게 까불락거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벌써 교만에 넘어간 거예요. 이거. 이런 자의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은 이건 틀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5장에도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 삼켜버린다. 마귀가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는 말은 그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아무리 좋은 말, 뭐 진리 양식 나눈다고 했을지라도 그냥 복음의 아비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요새 말로 말하면은 신격화. 김상한 목사 같이 신격화. 자기를 신격화. 조영기 목사 같이 자기를 신격화. 이래 가지고는 한 말씀 더 깊은 은혜가 있을 텐데 그건 더 이상 못 간단 말이야. 그건 맨날 자기가 했던 거 그것만 그냥 노릇치는 막대기 몇 년 우려먹는다? 3년을 우려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설교했던 것도 하고 설교했던 것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복음의 아비 하라고 세워놨는데 복음의 아비 노릇도 못하고 결국에는 교만하여서 사단의 일꾼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단의 일꾼. 그리고 사단의 일꾼이 베드로 이때 언제 말씀하셨느냐? 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시오 할 때 사탄아 그랬고, 누가복음 22장에는 제자들 중에 누가 높으냐 이게 도토리 기저귀 하거든요. 이때에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높아지려고 하는 자. 뭐야? 남보다 그냥 높아지려고 하는 자. 세상에서 그냥 높아지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판을 보면은 전부 야당 여당 막 지네들 잘났다 그랬다는 그 사탄이 뭐냐 누가 잘났노 뭐냐 제일 잘난 놈이 내가 들어가겠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놈은 이제 지가 왕인 줄 알고 지가 대통령 되는 줄 알고 그냥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이제 막 말을 하고 막 사람들을 막 선동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사탄의 이 공격의 진자들은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잠깐은 높아지는 것 같지만은 그 과거에 그 히틀러, 김일성, 요 김정은도 말로 가요. 그렇게 좋을 건 아닙니다. 얼마나 악을 자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채웠다 해도 그 말씀 채워진 것으로 늘 정말 항상 기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 취하여 입었을 때 할지라도 그냥 무시로, 이 무시로예요. 자,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고? 3번. 예수님은 몇 번 기도하고? 새벽과 저녁 2번 하신 거 나타내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3번이 아니라 나는 무시로 한다. 자, 무시로라고 하는 거는 길을 걸걸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차를 타면서도 할 수 있고 항상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시로입니다. 참 이건 복음의 아비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에게 더 말씀이 풍성해져서 그 풍성한 말씀을, 물론 복음의 아비도 내가 지난날 몰랐던 이 깊은 뜻을 또 이번에 알게 하셨네. 그 자기도 물론 기도했지만은 그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기 때문에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에게 깊은 것도 알게 하셨네. 더욱 겸손해지죠. 이거 뭐 지가 깨달은 거 마냥 잃어버리면 이거는 더 이상은 정말 사탄의 일꾼이에요. 사탄의 일꾼. 막 강명의 천사같이 막 겉으로 막 자기가 잘하는 목사라고 막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고요. 마귀. 가론 유다 보면 마귀라 하시죠.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 예, 세상 욕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욕심 없나요? 있죠. 여러분 안 버리면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그래 하나님 안 믿어도 돈 벌어.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 곁을 떠나게 하죠. 네.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팔죠. 예수님 판다고 하는 게 우리들은 지금 신앙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해. 예배당에 안 나오는 게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양식 안 받아. 양식 안 받으면 이제 여러분은 그때부터 영적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육적 삶을 사는 거예요. 동산 예배당 나오면서 육적으로 먹고 자고 일하러 가고 이 생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쳐버려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그랬냐. 징계야.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 닥쳐가지고 답답하죠. 그때 다시 답답해서 나오는 거예요. 목말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면 안 나오십니다. 힘들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할 것도 없고 그냥 내 멋대로 같이 내 힘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 안 놔둡니다. 맞아. 너
그 욕심대로 가라. 욕심대로 가. 생각을 자꾸 주장합니다. 마귀도 영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은 이 마귀가 이거 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지만은 그 생각 속에 이제 생각이 나오거든요. 혼이거든. 혼. 생각 속에 원죄가 올라오거든요. 원죄가 올라오니까 이걸 못 봐. 그러니까 이 원죄가 쑥 바깥에까지 나오게 만들죠. 마귀가 이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주고 돈 하는 자에게 그 예수님 팔어, 예수님 팔어, 예수님 팔어. 요한복음 13장에 그 2절의 말씀이죠.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어떻게 했다? 넣어줬어.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돈 욕심으로 꽉 찬 사람에게 그래. 그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그래, 요거는 해, 네가. 그래, 부당한 방법으로도 돈만 벌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돈 버는데 환영시켜버립니다. 결국에는 자살하죠. 창자가 터져 나왔다 하는 자체가 그가 얼마나 욕심대로 살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 여러분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인가? 하여튼 죽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이냐?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자식들이 보는 가운데 울지 마. 나 하늘나라 갈 거야. 이제 나 하나님이 오라 하지. 찬송 불러줄래? 제발. 이런 분이 좀 동산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같이 여태까지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그저 깨끗한 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늦게 나와서 말씀 양심 없어서 그랬다 치더라도 여기 젊은 분들 어느 때인가 내 앞에 죽음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여태까지 주신 말씀 다 생각나면 이제 이렇게 그만하라 하는구나. 아이고 일찍 졸업시켜주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그런 거예요. 그거 30대예요 30대. 이제 날 오라 하시는군요. 이제 일 그만하고 오라 하는군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60이 넘어가자 이제 갈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1절에 종말로가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종말로. 이 종말로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마지막으로 이 뜻이에요. 순교의 날은 다가오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늘상 하는 말하고 이제 떠나가야 되고 숨을 거둬야 되는 그런 입장. 더 이상 이제 이 말씀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을 때 정말로 이런 거예요. 다른 부분에도 있어요. 근데 많지 않아요.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도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네. 이거는 사역할 때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고 이제는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옥에 갇혀서 언제 목이 잘리는가 이제 순교할 날을 기다리는 건데 정말로 마지막으로 내가 죽어서 너희들 못 만날 그때에 내가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양식을 너희에게 나누노라.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 마귀를 계계를 대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까는 입으라. 그 다음에 취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 아이에게 야 이거 네가 입을 옷이야 라고 갖고 왔고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입혀주시죠. 입혀주시면 그 다음에 취하라 한 거는 이제 자라나면은 자기 혼자 입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입혀주죠. 그러나 이 취하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입고 있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건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영광성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이 그 앞에 영광스럽게 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처신같이 늘 입고 있어야 된다. 육신 생명 끊어지는 날까지 취해서 취할 건 내 거 된 거죠. 전신갑주라 한 거 보니까 이 전신갑주란 말이죠. 전신갑주라고 하는 건 옛날에 전쟁터에 나갈 때 투구, 쓰고, 갑옷 입고, 창 들고, 방패 들고 이거를 막 완전히 군사 용어를 들어서 그 로마의 군병들 딱 연상하시면서 이래 입어야 된다. 아까 씨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싸우기 위해서. 네. 지금 우리가 싸워야 돼요. 로마서 13장 12절에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하셨죠. 로마 교회의 양식을 나누게 하실 때는 그 로마 교회는 그 이방 교회인데 로마 사람들 중에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 자들인데 이들에게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4절에는 에베소에는 4장에도 나와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새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영의 사람, 복음으로 살아나 거듭난 생수의 기쁨이 있는 새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안 입으면, 자 여러분 옷 왜 입었어요? 지금도 나오실 때 옷 입었는데, 네? 옷 안 입고 살면 어떻게 돼요? 이런데 잘못 설치면 상처 나요. 옷을 입는 이유가 뭐 아무데나 부딪히면 상처 나니까. 우리 몸이 뭐 쇳덩어리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옷 입으니까 덜 다치는 기라. 장갑 왜 찝니까? 일하다가 뭐 찔려도 뭐 장갑이 있으니까 덜 다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입는 거야. 나를 위해서. 먼저는 나를 위해서 입고, 두 번째는 내가 안 입고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거 봐라 저렇게 생겼네 저렇게 생겼네 다 욕하잖아요. 옷을 입으니까 내가 가려져 있잖아요. 에? 옷만 나타나지 뭐 내 속에 뭐 점이 있는 뭐 상처가 있는 줄 알아요? 감춰져 있잖아요. 한마디로 옷을 입는 것은 내 자신을 이렇게 숨기기 위한 거예요. 내를 나타내는 것은, 그래서 내를 나타내는 것은 벌거벗는 거예요. 요새 여자들 뭐 짧은 치마 옷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데 그건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야. 나 이렇게 잘났다 잘 빠졌다 뭐 이런 거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뭐 더워서 벗는 게 아니고 자기 육체미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도 벌거벗었으나 두 사람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것은 성령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내 강을 두시고, 그리고 들짐승같이 두시고, 그리고 나에게 돕는 배필 여자까지 지어주신 것을 보는 이 아담, 감사합니다 하고 있으니 부끄럽지 않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왜? 에덴 동산에 그 실과 다 따먹어라. 그러나 딱 한 가지만 먹지만 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부끄러워?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 부끄러워. 지금이라도 사회에서 사기치고 남의 막 폭행하고 이런 사람들 벌써 죄를 졌기 때문에 형사만 봐도 막 겁나고 누가 잡으러 오지 않는가.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뭐 한다? 도망한다.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양심, 기본 양심. 네. 무섭게, 두렵게, 떨리게, 또 좋은 거 보면 느끼게, 막 평안도 누리게, 즐겁게. 양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나는 이제 막 양심이 부끄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늘 순종만 했으니까
뭐 따먹지 말라는 거 딱 한 가지만 안 따먹고 뭐 다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지요. 오늘도 우리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상태로 그대로 두셨으면 이야 그냥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영광 받아가지고 다 우리가 잘했으니까 좋죠. 하나님 우리가 잘했으니까 좋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내가 잘해서 얻었다고 하는 그 교만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천사장을 내쫓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령 죽는 자리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온 이 표현이 자랑할 게 있나요 없나요? 자 오늘도 하여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삶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돈 쓸 일이 많이 생기니까 돈동 타령하게 됩니다. 세상 살려 하니까 육신 살려 하니까 필요한 게 돈이다. 자고 싶으면 돈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때에 마귀가 온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와서 생각에 그래 신앙생활 뭐하러 하냐 주일날도 이래 그래 기름져도 하지 마 뭐하러 해 그거 너 저축하면 돈 많이 버는데 그거 뭐하러 바쳐 오만 생각을 그죠 막 넣어주는 거죠. 그럼 거기에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넘어가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넘어갔다 하면 이제 패가 망신인데 또한 귀신은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욕. 응? 왜 남녀로 지었어요? 다 정욕이 있게 할까 말이지. 그러면 이 정욕을 어떻게 할 거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지. 브레이크 안 걸으면 남자는 아무 여자나 여자는 아무 남자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할래도 행하게 했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남자들 그냥 꽂히는 거야. 피를 내게 해가지고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 아무거나 결혼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마. 저들은 정욕대로 사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게 노아한테 그리지 못해가지고 다 쓸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맨날 텔레비 보고 동영상 같은 거 들여다보면서 여자 생각이 나고 남자 생각이 나고 있으면 옵니다. 이 귀신이 쫙 와가지고. 그래서 왜 더러운 귀신이라 하느냐? 아니 남녀가 잘못한 게 뭐가 더러워요. 근데 더러워요. 왜냐? 내 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내 몸에 그 정조를 지키지 못한 그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남자들하고 놀아나고 여자들하고 놀아나면은 뭐 참기와 같이 뭐 목욕해버리면 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더럽다.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 하신 것이고 정욕을 못 이기니까 오늘도 귀신 역사가 있어가지고 괜히 여자들 미친 짓하고 남자들 미친 짓 하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는요 먼저는 내 속에 있어요. 마귀의 계계. 내 속에 이 거짓 떼고 악한 것 요게 올라옴으로 인해서 마귀가 거짓대로 행하게 그래 행하라 우리 부추깁니다. 악한 이 마음이 올라올 때에 이랍니다. 그 다음에 외적으로도 거짓말 하는 자. 두 번째로 악한 짓을 하는 자.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내 속에 거짓된 것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져? 이건 아니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이건 악한 거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짓말하는 자, 이미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내 속에 올라오는 것을 못 이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떨어진 거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미가야 선지가 있어요. 그들은 아하방 밑에서 돈을 받아요.
야 니네들 선지자들아 내가 돈 주니까 먹고 살아라 하면서 선지자들을 아방이 먹여 살려요. 그래가지고 아방을 두둔하게 되는 거야. 자꾸 아방이 잘한다고 축복이나 빌고 이래서.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요 이들의 입에 뭐가 붙은 줄 알아요? 거짓말하는 영이 붙은 줄 알아요. 저것들 이게 천상에서 회의가 일어났는데 이 아하방을 누가 죽일까 하니까 천사들이 몇몇 천사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하는 그 입 영으로 붙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아하방이 전투에 나가면 분명히 죽는데 죽지 않는다고 뭐야?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400이. 그러니까 아하방이 그냥 전투에 나가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는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대. 미가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가 같은 자 누구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냐? 삼위로 계셔서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상? 이것들이 뭐냐? 그것들 다 나무 통아리 아니고 뭐 돌덩어리 아니냐? 거기다 암만 빌어봐야 소용없다. 여호와 삼위로 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이런 자는 없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구분하고 그들을 그 앞에서 지적하고 시드기야 제사장이 뺨을 때려도 이제 와방이 돌아오면 너는 이제 돌아오지 못하지만 너는 어떻게 된가 알아. 그대로 되는 것이. 거짓말 중에 최대의 거짓말이 뭐냐면요. 거짓말 중에 최대의 거짓말이 뭐냐.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택했는데 에베소 1장 4절 구원했는데 디모데후서 1장 9절 불러주셨는데 로마서 8장 29절 분명 택하고 구원하고 이 땅에 보내셔서 불러서 믿게 하고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성령을 부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 복음을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간단다. 믿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하든지 믿기만 하면 죽을 때 예수 그러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다? 거짓말하는. 지금 마귀의 계계가 궤변이란 말이에요. 궤변.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마태, 마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지난 죄. 무슨 죄입니까? 지난 죄가 뭡니까? 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율법의 말씀만 받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복 받고 내가 잘하면 천국 가는 줄로 알았던 지난 죄. 육신대로 살면서 온갖 욕심, 내 맘대로 살던 그 모든 지난 죄. 이게 어떻게 회개하는 거 180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제 복음 아닌 건 안 돼요. 이제 복음이 믿어지니까 복음만 쫓아가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시작인 거지.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뭐야? 거듭나게 하셨어요. 수가 성령과 같이 생수의 기쁨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마귀의 계계를 어떻게 해요? 대적한다고 하니까 지금도 그딴 소리 하는 자들 복음도 아닌데 복음이라고 말하며 대형교회 수많은 교인 막 일어나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가만 놔두면 지네들이 옳은 줄 알고 끝까지 갈 거니까 저는 여기다 총대를 맵니다. 아니다, 너희들 틀렸다. 라고 말할 때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서도 이제 여태까지는 뭐 카페 올리고 말씀지 소수들이 했지만 유튜브 올라가면 5만 사람이 다 보거든요. 이제 드디어 공격이 화살이 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그들을 대적합니다. 대적해버려요. 대적해서 이깁니다. 와서 하고 성경 가지고 해보자. 니네들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내가 성경이 없는 것만 하더냐? 너희들이 성경 수백 번 읽고 생각해 했지만은 가진 것도 모르고, 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네가 나왔어? 불러서 나오게 했는데, 특히나 이제 목사들이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싸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정광훈 목사가 있죠. 모두들 유튜브에 많이 뜨고 지금 시끄럽게 교계를 하는데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저 정광훈 목사가 복음을 위해서 저러고 있는가? 에? 자기 교회 그거 이제 뭐 없애려고 하니까 거기 새 아파트를 질러 하니까 여기 보상되나 보상 안 주니까 그냥 지지고 버티고 있다가 지금 정부 대상으로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뭐가 있고? 집이 있다. 여우도 뭐가 있다? 우리 근데 나는 머리도 머리 들 것도 없다. 아니 예수님이 무슨 예배당을 크게 짓고 뭐 많은 교인들 뭐 그거 자랑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오로지 한 생명 한 생명 살기 오히려 사람이 많이 오면 피해갑니다. 아유 많이 따라오지 마. 아유 배 타고 막 제자대로 가버리. 많은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왜 그래? 예수님 왕삼자, 예수님 왕삼자 막 이적을 행하니까 그 이적 보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로마 나라까지도 능히 이르로 생각한 거야. 지금 정광훈 목사가 그런 거죠. 예배 폐쇄한다. 예배당 폐쇄한다. 그러니까 폐쇄해라. 그럼 우리는 길거리 강화문에 가서 하겠다. 자, 그 강화문에 가서 예배하는데 그게 예배인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속아서 그냥 예배인 줄 알고 길거리에서 그냥 유튜브 보면서 한두 사람이 아니야. 거기에 목사들이 여럿이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 말씀 맞고는 이제 또 정광훈 목사는 그러겠지. 네가 목사냐 그러겠지 저보고. 나도 그 소리 들어요. 뭐 들어야지 어떡할 거야. 뭐 사도 바울로도 얼마나 가는 데마다 네가 사도냐 이러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 야 네가 사도 되게 했냐? 네가 사도 되게 했냐? 야, 난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주권적으로 사도 되게 해서 나는 복음만 전할 겁니다. 지금 이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교인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네, 자기를 따르게 하라. 그러니까 마귀의 계계란 마귀의 계계.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이라 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 하면서 자기네들의 단체를 크게 하고 세상에서 엄청 뭔가 쇼하듯이 말이죠. 특히나 이번에 허경영 나오지요. 대통령 후보에. 완전 사기꾼입니다. 아주 치는 뭐 이 사람이 옛날에 목사였어요. 목사. 그러면서 가수고 다재다능해요. 진짜 막 엄청 100만 평의 부지에 하늘궁을 지으려고 지금 그 다 돈 내라 이거 돈 내라 이거요. 사기꾼 같은 게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무조건 백성들한테 1억을 주고 뭐 매달 150을 주고. 우리 백성들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저는 양식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못하게 하면 저는 싸워요. 그러나, 지금 제가 양식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아예 여러분과 저를 막 갈라지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제가 싸우지만은 지금 뭐 예배할 수 있고 여기서 예배 못하면 어느 집에 가서도 그쪽으로 모입시다 그러면 거기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양식나누면 되는 거지 뭐. 뭐 초대교회를 보세요. 어디 한 군 자리에서 예배했습니까? 이리저리 피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쫓아와가 또 뒤집고 쫓아와가 뒤집고 거기서 집 제공한 사람들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몰매하고 그랬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거짓된 자들을 같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네들은 가장 많이 아는 것처럼 저렇게 교만하게 지금 이런 시대에도요 전혀 우리는 그렇잖아요. 구원해보고 문해보고 영광해보고 이렇게 차근차근 다 받게 하시는데 그냥 성경 가지고 그냥 믿으라, 충성해라, 열심히 해라, 기도해라, 착하게 살아라. 다 우리 보고 뭐고 하라는 거예요. 됩니까? 저도 안 됐기에 하나님한테 엎어졌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골로새서에서는 3장 12절에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 그리고 사랑으로 띠를 삼아라. 다르단 말이에요. 아직 골로새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은 영광스러운 교회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빌립보서만 남았죠.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기쁨이 넘쳐서 순교의 날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기쁨에 완전히 이르지 못하지만 거의 근접해 갑니다. 거기에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어요. 사역을 하다가 고단하고 힘들어서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나 이제 사도 바울 안녕, 나 그만하게 됐습니다 할 건데 에바브로 디도는 목숨을 어떻게 하더라? 아끼자. 난 그래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에바브로 디도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다시 세임 줘가지고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받을 그 옥중서신이 빌립보서인데 이 에베소서를 거쳐서 빌립보 교회처럼, 빌립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게 빌립보 지역의 이름인데, 그러면 이걸 갖다 영적으로 풀어야지. 글자로 말을 사랑한다? 이러면 뜻이 안 나오잖아요. 말처럼 뭐야? 달리기를. 말이 어떻게 달려요, 여러분? 에? 여러분보다 달리기 잘합니다. 쉬지 않고 달립니다. 그렇게 영광길을 신설같게 힘있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계시록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나타내죠. 지금 이 서신의 양식에 빛의 갑옷, 새 사람을 입으라, 긍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랑으로 띠를 매라. 그런데 이제 다른 서신서에는 없어요. 뭐 입어라 하는 게 없는데 계시록에, 여러분 계시록에 이제 입어야 할 옷이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을 그 산문역까지 가서 나누게 하신 우리 추건사님 무슨 옷을 입어요? 네? 이 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옷이 있어요. 무슨 옷이에요?
흰옷이라. 뭐요? 이요. 흰옷. 누가 입어요? 순교자적인 생활을 하는 자가 입는 게 흰옷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에 흰옷, 사대교회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 근데 누가 입느냐? 5절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주셔서 이기는 자가 흰옷까지 입는다.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죠. 네. 순교케 되어서 천지의 부활의 영광까지 얻는, 그래서 계시록의 2장 에베소 교회도 말씀하실 때에 11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가 바로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고 순교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뭐 오늘날 예수 믿는다 하면서 둘째 사망이 뭔지를 알긴 않아요. 성경 지식으로 배아가 신학교 뭐 아무리 오래 했을지라도 둘째 사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뭐 말하기는 그냥 지옥 이런 소리 다 하죠. 둘째 사망의 해는 회개치 못한 죄가 있을지라도 순교케 하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니 그가 흰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4장 4절에 24장로들의 흰옷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라 해서 구약의 12지파의 족장, 그리고 12사도들이라 해서 그들이 회개치 못한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있겠죠. 그래서 뭘 입혀요? 흰옷을, 그제까지 내가 사했다는 표시가 뭐예요? 흰옷이에요. 계시록 7장 13, 14절에 거기 14만 4천과 그 후에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피의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안 받는 이유가 피의 옷을 씻어 희게 됐다. 순교케 하셨을 때에 회개치 못한 죄가 있을지라도 다 사해 주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흰옷이다. 그러나 계시록 11장 3절에는 첫 3년만 환란 때까지 두 증인 같은 자들을 두셔서 굵은 베옷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첫 3년만 환란 때라도 두 증인 같은 자들이 있다. 왜 두 증인입니까? 율법과 복음을 바로 깨달은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환란 전까지 그 복음과 진리를 외치던 자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뭐요? 굵은 베옷은 언제 있습니까? 옛날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뭐 입었어요? 베옷 입었지. 왜 입었어요? 나는 아버님 돌아가셔서 제일 슬픕니다. 슬픔을 표시하는 거죠. 지금 이 굵은 베옷을 입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날 목회 성공해가지고 날라리 하면서 내 업적 좋다 뭐 책 발견 발언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추앙받고 이런 사람은 굵은 베옷이에요. 아니면 그 음료교회가 입은 자색, 그 왕자들이 입는 자색, 예? 붉은 미도. 자, 우리 10절 보시고 마칩시다.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뭐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무슨 공격이 필요해요? 은총이 너 씨름해봤어? 부대에서 하지? 그러면 가만히 이러고만 있으면 되나? 무슨 공격이 필요해? 선제 공격.
막 내가 막 앞다리 올라가고 막 이러다 기회를 봐가 이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관광 다니는 것도 아니고 편하다가 아닙니다. 언제 내 속에 원죄가 올라오고 세상의 유혹이 나를 그냥 확 몰아쳐가지고 더 이상 에휴 내가 이 교회 생활하는 건 안 해갔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그냥 갑자기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높아지는 거 이런 게 수없이 나타나요. 그래서 선수를 쳐야 되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혈은 피요. 자,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한 형제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영적 아버지가 갖고 십자가로 우리를 그 피로 우리를 막 지난죄 사해주고 또 지은 죄들도 사해주고 죽을 때까지 지을 죄 다 사해주고 심지어는 순교자들처럼 회개치 못한 죄까지도 사해주시는 그 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혈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이 아니다. 예배당 안에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뭐 성도들 간에 니 잘나니 내 잘나니 너 뭐 잘나니 이런 싸움이 아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돈 있으면 얼마나 있어. 왜 큰 소리 쳐요? 하여튼 잘나고 똑똑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친다니까. 꼴값들하고 있네. 하나님이 가만 놔둘 줄 알아요? 대형 교회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서 오십시오. 이거 국회의원 오셨네. 장로님 되십시오. 대부분의 국회의원 오면 장로다. 썩어 빠질 교회. 육이라고 하면 육은 육신의 아버지가 같단 말이에요. 먼저 태어나면 형이고 나중 태어나면 동생이죠. 왜 동생과 형이 맨날 싸우냐? 너희들 싸우려고 태어났냐? 부모가 야단쳐야 됩니다. 아유 어리니까 봐줍시다. 안 돼요. 어쩌다가 한 번씩 싸우는 거는 눈물을 흘려가며 부모가 말려야 돼. 너희들 왜 이러냐? 내가 다 배 아파 난 똑같은 아들인데 언니라고 자랑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까불지 마라. 야단을 쳐서 형제간에 싸우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거 못 막는 부모 나중에 애들 감당 안 됩니다. 에? 이 형이라는 것은 지금 형이라는 참아 동생이라는 것은 형을 못 이겨서 한다. 꼭 그냥 야곱과에서 똑같아요. 에? 왜 이삭은 에서를 끼고 왜 리브가는 야곱을 끼냐 말이에요. 둘 다 똑같은 자식인데 그거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셔서 어머니 뱃속에 같이 태어나서 형이요 아우가 이래 되는데 그러면 딱 하나만 남으면 우리처럼 딱 하나만 남으면 싸우지 않지. 근데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어. 맨날 같이 누가 오면 네 언제 가노? 네 언제 가노? 왜? 심심한데 왔단 말이야 하나가. 먼저 가는 게 두려운 거라. 또 가나? 안 가면 안 되나? 왜 재밌는데? 근데 딱 둘만 있으면 얼마나 싸우고 지지고 볶고 같은 배 안에서 태어난 형제인데 이거를 부모가 저 속에 원죄가 역사에서 저렇구나 생각하며 여보 우리 저 애들 원죄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가 눈물 흘려가며 자식들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우리 엄마 왜 기도하는데 우노? 우리 아빠도 기도하는데 와 우노? 얘네들이 자꾸 싸우니까 우리 마음이 아파서 때리고 혼내기 전에 전 우리 어머니 눈물에 녹아난다는 그저 우시는 거야 기도하면. 내가 우리 어머니 또 오네. 아이고 잘못하면 안 되겠다. 가뜩이나 힘드신데 또 우시. 참 우시는 게 자주했었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축원사님한테 그랬죠. 어머니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위에서 기도할 때 오십니까? 외울 때도 있는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항상 그렇지 않으니까 엄마의 믿음이 더디오는 거예요. 그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한다면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떡하기나 기쁨으로 단마음으로 공경해드리고 내가 이렇게 믿어진 이 복음과 진리를 우리 엄마가 믿어진 얼마나 좋을까. 나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리라 믿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간절해서 너무 간절해서 돌아가신 후에 울지 마시고 살아 생전에 그 어머니의 영혼을 생각하며 우신다면 아까 우리 성경의 시편서에 나왔어요. 눈물을 주의 병에 담고 책에 기록하리라. 썩어 빠질 세상 것 안 된다고 울기는 잘하면서 왜 그 부모의 그 한 영혼, 자식들의 그 한 영혼을 위해서는 무릎도 꿇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돈만 벌면 다 된 거예요? 속상한다고 울기는 잘하면서 왜 한 영혼을 보고는 메마른 듯 이놈의 새끼들, 이놈의 새끼들, 못된 놈들, 죽일 놈들 저주만 합니까? 왜 형제들이 싸워요? 부모들이 남편 잘나, 마누라 잘나, 서로 배웠어. 똑똑해. 안 싸울 수 있나? 하나가 바보 등신이면 안 싸워. 맞지요? 서로 잘났어. 다 자기는 잘한대. 부모가 말다툼하고 싸우니 형제가 왜 안 싸워? 잘 보고 배운다. 말끝 맞아요. 말끝 맞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왜 애들이 안 싸워요? 시청각 교육 잘 시키시네. 예배당 안에서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너 빠지려고 싸우고 집구석에서 부부가 싸우고 형제들이 싸우고 이러라고 보냈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그럼 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잖아요. 싸울 대상이 그것들이 아니고 첫째로 뭐요? 정사와 권세. 사실은 예배당 안에서 높아진 자들도 정사를 진 거예요. 특히나 이 목사 장로들 자기가 뭐 대단히 뭐 이걸 가지고 정사 내가 이 교회에서 결정권이 있고 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권세 주인처럼 왕노릇하는 자들 이건 예배당에서 말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 직분을 계급으로 여겨. 공산당이 생기게 난 이유가 소련에서 그 옛날에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구교회 그거는 구교 거기 소련에는 정교회가 들어갔어요. 정교회. 그 정교회가 돌아가가지고는 아주 그 미신적으로 믿어요. 미신적으로. 그러면서 귀족들만 예배당에 들어가요. 종들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막스가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성경적 아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공산주의 이론을 핀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공평한 사회 이러면서 그 이론이 이제 공산주의 그 높은 것들이 또 차지한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랬어요. 여기가 바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 중에 한 나라의 왕이 되거나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에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 우상을 만들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을 하는데
권세를 가진 공산주의와 이슬람인들처럼 악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더욱 설치는 어두운 세상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에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들을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시면서 53절이네요. 이때가 바로 뭐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죠. 이미 이렇게 세상에서 잘난 것들이 세상을 주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두운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어두운 세상.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부익부 빈익빈인데 이 부한자들이 다 그 돈이 많으니까 세상 주관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들이 더 설치니까 세상은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악의 영은 가장 아름답게 지은 천사장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왜 큰 용이에요? 용이라고 하는 짐승은 머리는 사자통 같고 몸통은 뱀과 같고 발톱은 그냥 독수리 발톱 같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비늘이 타닥타닥 붙었어요. 있지도 않은 짐승이지만 바로 거짓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에서 거짓말 해가지고 온 천사들을 확 이끌었던 이 천사장, 이게 바로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강교한 뱀으로 역사해서 여자 꼬여가지고 선악을 하게 한 나무실과를 먹게 한 장본인이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온 천하를 깨니 천상을 바라보는 자들은 깹니까 못 깹니까? 못 깨지.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것만 여러분도 맨날 수고하면은 마귀에게 게임당하고 잘되면 사탄에게 게임당해서 지가 뭐 이제 다 된 것처럼 설치는 스타가 되는 거죠. 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은 귀신이 되어서 오늘도 육신의 정령 못 이기는 자들 그 속에서 계속 역사해서 미친 짓 하게 되죠. 오늘 사회가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악한 거짓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첫 3년만 한란의 그날이 가까워옵니다. 그날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히시려 양식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일부터 입혀주실 거예요. 내가 입혀주는 게 아니라 오게 하셔서 그 말씀 증거케 하실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 야 입어 그래서 입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내 거네요. 취해서 늘 입고 다니죠. 각자 오늘 우리 동산에는 뭐 이미 입은 분들 있겠지요. 입었다면 나타나죠. 거기 이제 여러분도 그것만 하고 마칩시다. 첫째, 진리의 어리띠. 두 번째, 의의 응배. 세 번째, 복음의 신.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 성령의 검. 일곱 번째, 여러분 무시로 기도 안 하시죠? 그럼 일곱 번째는 안 읽은 거예요. 성령의 검은이요, 이거 공경용이에요. 공경용. 진리의 말씀은 좌우에 나를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날카로워요. 여러분 가끔가다 저를 자꾸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 있어요. 목사님이 또 책망 누구 지적하고 아유 부끄러워. 사실 이 성령의 검은 살리는 그 의사의 수술칼과 같습니다. 그 의사한테 가서 나 째든지 말든지 그 안에 거 다 제거해줘 이러면 살지만
안 돼요. 칼 대지 마세요. 이러면 여러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나오셨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여러분들은 제가 왜 자꾸 그래 길게 하냐, 자꾸 왜 잔소리 식으로 하냐 이러시는데 저요 정말 여러분 귀에 듣기 좋게 하려면 진짜 짧게 합니다. 좋은 말만 하고 아멘 들어가세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싫어해도 전화해요. 왜냐? 왜 수술 당할 꿈을 수술해야 되거든요. 성령의 검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그냥 차고만 있습니까? 막 여러분들 지금 오래간만에 지금 일주일에 딱 1시간 나와 앉아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들을 수술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살리는 자지 죽이는 자니까 내버려두면 죽는 거고. 항상 저를 갖다 짜증내는 목사, 불평 막 자꾸 뭐 목소리가 높아지고 톤이 높아지고 그런다고. 오죽하면 내가 얼마나 애가 터면 내가. 이제 빌립보서에 가면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심장을 뭐야? 가졌다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이고 죽어가는 자, 병든 자, 살려야 할 자들을 아이고 뭐랬다. 가지 마자 쉬자 이러십니까?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어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고 병든 자 고치러 왔고 죽은 자 살리러 왔다. 병들었으니까 수술해야 되는 것이고 죽었으니까 깨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로 차야 될 거 아니요. 정신없이 잠들어 있는 사람 놔두면 더 잠자지. 할 수 없어요. 깨버려야 돼요. 발로 차야 돼요. 그런 자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생명은 살아날 길이 없죠. 누가 살리겠습니까? 어디 살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오늘도 아까 그 3번 기도할 때 저는 막 너무 슬프고 안타까웠어요. 눈물만 나대요. 왜 우리 동산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취하여 있고 그러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또 복음의 아비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정말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이거요. 저도 종말로네요. 진짜 종말로. 나 언제 그만둘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그거예요. 정말로 야 나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럼 더 이상 너희들에게 양식 나눠주지 못해.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 오늘날 이렇게 이 구원의 복음과 이 진리의 양식으로 먼저 온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서 취해서 이거 다 가지고 뭐 오늘도 마귀 계계를 막 쫙쫙 막 끊어주고 사탄의 역사를 막 이겨나가도록. 이거 그림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망상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이거 싸워야 돼요. 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가입해 준다는 거예요. 아가서에 가면은 4장에 신부 단장 거기 8가지인데 몇 가지요? 8가지인데 거기 입과 입술을 하나 합치면은 7가지가 돼요. 그죠? 채색옷도 7. 무지개 색깔. 성령의 7단계. 오늘 성경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착착 에베소서에는 7단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아가서에는 신부단장 8단계지만 입과 입술을 합하면 7단계, 요셉에게는 채색옷 입혀서 7단계, 노아 때는 무지개 보여서 몇 단계? 7단계. 그래서 7령, 계시록에는 7령, 7영의 역사를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생활하기 위해서 양식 받으러 온 게 신령이에요. 진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거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났으니 진리로 자라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도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간 맞춰 억지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진정, 담마,
좋았어? 즐거웠어? 이제 예배 못할 때도 올 건데 생각하면서 예배 시간을 기다리세요. 네. 저는 오늘도 8시 반부터 혼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영신 다니게 하시고요. 제발 좀 다 먹고 가게 해주세요. 근데 입만 다물고 그냥 한 말씀도 못 받고 가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영광의 하나님, 아들 된 저희들을 불러서 열매 맺는 참교회 삼아주시고 이제는 영적 전투하여 이기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려 이 무더운 여름 8월의 마지막 주에 이 주일날에 나오게 하셔서 이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받아먹게 하셨으니 되새겨서 마귀의 계계가 지금도 내 안에서 또 외적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이걸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도 하지 못하고 늘 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지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내가 왜 사나 슬프고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남은 생활은 씨름하는 건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 누구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집에서 남편과 싸우는 게 아니고 거짓에 속은 자들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는 자들 예배당에서 왕노릇하는 자들 그들과 싸우고 지금도 이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잘못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과연 권세를 쥐고 설칠 때 우리들은 그들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신부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은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역사를 바로 알아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깨달아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주실 때 입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내 속에 있는 죄들을 이기고 이제 세상에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강한 용사와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은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들에게 또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의 식구들이 과연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392장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이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죄의 권세 이기네. 근데 예수의 이름만 갖고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야 돼요. 네? 자꾸 예수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 머물고 누가복음에 머물고 늘 깨어 양식 받고 주은혜로 거듭나서 자라나서 최후의 승리 얻는 것이지 거듭났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여 입어야 최후의 승리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좀 생각하면서 작성합니다. 392장